열왕기하 4장 1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에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28절 볼게요.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스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스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이라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큰 행사 안 하지만은 부활이 매우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까지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모든 진리들은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모든 자는 예의 없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신나지 않습니까? 우린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왕처럼 그렇게 살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한적이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매일 어려움을 겪은 이 현실과 앞에서 말한 장차 우리들이 누리게 될
영원하고 놀란 미래의 삶을 이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냥 계속 죽은 상태로 있다면 어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날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어찌 우리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나라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나라가 아무리 써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성경이 만약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몸의 부활만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죽지만은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실 그러한 부활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의미의 부활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즉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몸이 죽고 썩은 뒤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가졌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몸의 부활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영의 부활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은 놀란 몸의 부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에 들어가서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그런 놀라운 삶을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 영광스럽게 살려면 반드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영의 부활을 체험하여만 됩니다. 이 영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나긴 살아나고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체험해야 되는 이 영적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영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이야기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단 2번만 구약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이 기록됩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야의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과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 엘리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두 사건, 이 2번의 부활만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제 기억에는 단 2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한 사건을 두 이야기로 반복하여 기록한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이 두 사건은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을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을 보지 않고 단 하나의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영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계시하여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앞에서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엘리사가 자기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숙속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설득하여서 이렇게 주의 종, 제가 은혜를 받은 이 주의 종이 이 지방을 지날 때마다 잘 것이 없고 쉴 것이 없어서 고생하시는데 이제 우리 집에 2층에 다락을 들여서 옥상에 다락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이 선지자를 모십시다. 그렇게 남편을 설득하여서 이제 그 다락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가 그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쉬고 먹고 자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엘리사는 감사하여서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그들에게 찾아보지만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게하시가 살펴보니까 이 두 부부에게는 남편은 아주 나이가 많고 여자는 좀 젊은데 아직까지 후사가 없고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선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는 좋은 아름다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뛰놀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일하던 밭에 나가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일사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겨서 모든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아붓습니다. 이제 겨우 인생이 사는 재미가 무엇을 깨닫게 되고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이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셔서 이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로부터 항상 한참 사랑과 이 모든 걸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 엄마의 고통이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이 믿음의 여자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엘리사가 거처한 방에 침대에다 뉘어놓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종 하나를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죽음을 알리고 빨리 와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 생각할 때는 내가 그것에 갈 필요도 없다. 내가 직접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의 얼굴에 넣기만 해도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게하시에게 먼저 이 지팡이를 들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얼굴에 놓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그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리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한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는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데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희한한 행동을 엘리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아이를 살리게 되는데 그 스승의 본을 따라서 그랬는지 똑같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즉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죽은 아이의 눈과 자기 눈을 마주대고 죽은 아이의 코와 자기 코를 마주대고 죽은 아이의 입과 자기 입을 마주 올려놓고 제 해석으로는 이 아이의 죽음을 빨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며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긴 이야기에 사실은 압축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란 사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특별히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 있어도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한 진리는 엘리사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다른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었지만은 죽은 자는 결코 살릴 수 없었다고 하는 지팡이의 한계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팡이는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엘리사가 갔을 때 이 아이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가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 좀 해교한 그 행동은 우리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우리 거듭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유일한 방식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연합하는 연합이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죽은 아이의 엄마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 구원에 이르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마 첫 번째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아이가 죽자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산 아이가 아니라 죽은 시체입니다. 금방 전까지 뛰놀던 아이, 생기가 충만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돌아다닐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체가 되어져서 엘리야의 침상에 지금 눕혀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체가 되어서 그는 눕혀 있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눕혀져 있는 아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실체라는 사실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 시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처럼 하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유독 그들은 하늘에 관한 것에는 깜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죽은 시체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 아무것도 악한 일이 한 적이 없을 것 같은 이 아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사랑만 받고 자란 이 아이, 그리고 집이 부유하고 집이 좋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살 필요가 없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아이, 악한 일은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유복한 어린아이 죽음 앞에서 이 아이가 엘리사의 침상에 시체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이 아이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행한 적도 없을 것 같은 이 어린 아이가 지금 죽어서 누워있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며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죄인이요 죄 중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을 행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본질상,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한 것 같은 이 천진한 많은 어린아이 죽은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어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 없도다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게 하여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성경 사람들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며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자들, 즉 철천지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어린아이건 나이를 들었건 악한 일을 행하였건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건 그 아이들의 모든 실체,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는 이 어린아이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서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살려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운명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비참하고 불쌍한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사형 선고 받고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 죽는 일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들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좀 나쁜 면도, 자기 자신이 좀 나쁜 면도 있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였지만은 구원받을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의 죽었으면 세례 받을 때나 그리고 교인이 되는 한 과정을 성경 공부할 때 잠깐 예수와 그 십자가의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이 끝나면은 거추장스러워서 예수에 관한 모든 건 집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우며 살까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 삶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이미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조금 고장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좀 고치고 개선하면은 그걸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능 좋은 기계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 죽어서 태어난 자들, 죽어서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고 온전히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제 죽어 침상에 눕혀있는 시체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영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의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는 한 죽은 시체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이 100년, 100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여전히 죽은 시체로 남아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살아날 수 없고 혼자 힘으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눕혀 있습니다. 이제 죽어서 썩기만을 기다리는 냄새나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자는 자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여도 그것은 속의 격리기이고 대적의 진주를 던지는 격입니다.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살렸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셔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에 성령께서 그때 피를 쏟아부으시고 그 능력으로 그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영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 살리실 때 그 무엇보다 우리들의 비참한 상태,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음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죽은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비탈에 빠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 자신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고서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5분 전까지만 하여도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그가 한 짓은 죄밖에는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눈을 밝혀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였지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시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천국이 보였습니까? 영광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그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 밑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먼저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는 수많은 사람의 구원에 단 한 사건도 단 한 명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아직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못 받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뭐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보다 좀 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다고 믿고 있지. 성경이 전파하는 구원의 참된 핵심,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부활하려면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죽되 온전히 죽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없는 엘리야의 침상에 누워있는 시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코 참된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의 비참한 운명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여러분의 참된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엘리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한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앉아 계셔도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 이와와 같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멸망을 기다리는 참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제가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였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누구도 생명의 길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죽은 아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종 엘리사의 침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당연하게 어머니가 침상에 놓았겠지, 또 능력의 종이 있던 그런 자리니까 거기다 놓지 어디에 놓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한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보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능력이 넘치는 선지자의 침상에 누워있다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다. 거룩하고 능력이 넘치는 선지자의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죽은 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룩한 제 침상에 누워있어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 능력의 종 엘리사가 잠을 자는 그 참새에 그가 눕혀져 있어도 죽은 자는 여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거룩한 자의 침상에 누워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여전히 죽은 자다.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곧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매일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는 죽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듣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적 규모들이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해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책망하여도 누림이 없습니다. 책망하여도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갈 지옥에 대해서 말하여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엘리사의 침상에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그것이 무슨 걱정이냐고 그렇게 믿으면서 거짓 평안을 즐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다고, 오늘 지금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헌금 내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종, 능력의 종의 침상에 누워있다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이랬을 때 내가 내 행위를 네 행위를 미워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교회 출석하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살았다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실제는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능력의 종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지만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이 벌어진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죽은 자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교회 비극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은 자들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시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오늘날 죽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비극의 현장에, 아니면 그 어디가 비극이 현장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열심히 프로그램 쫓아다니나 교회에 어떤 일이 열성이거나 엘리사의 침상에 죽어 누워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께서 깨달았게 하셨고, 제가 이 말씀에 두려웠던 것은 바로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 마치 죽은 자들처럼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죽는 것과는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죽음의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의 8부족의 죄로 인하여서 엘리사의 침상에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비록 거기에 아직까지 눕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은 자들처럼 누워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물질에 대한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사람에 대한 염려와 인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잠을 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죽음의 깊은 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들은 어렸을 때도 우리들이 아직 엘리사의 침상에 있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즉 우리들이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엘리사의 침상에 누인 아이는 아직도 죽음의 깊은 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죽은 아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메시지가 매일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죽음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부활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엘리사의 침상에 엎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이제 죽음의 깊은 잠에서 일어납시다. 이제 엘리사의 침상에서 깨어납시다. 나는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은혜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착각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주의 음성, 일어나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다. 엘리사의 침상에서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일어납시다.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이여, 엘리사의 침상에서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희들의 마음에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아주 충격적인 방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잔잔한
음성으로 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죄인은 아니었는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깊이 도전하셨습니다. 아,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있구나. 엘리사의 침상에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구나. 잠들었구나. 죽었었구나. 주님 말씀 맞습니다. 엘리사의 침상에 있는 자리려 일어나라, 깨라, 일어서라, 부활하라.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 듣고 응답하는 자들,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들, 그런데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오늘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아저리 앉으셔서 좀 부르시겠어요? 이 가사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